허찬 박사님, 대신총회 신학교에 봉사하시고, 허찬 박사님은 우리 남아공의 스텔렌보시에서 실질신학 그중에서도 설교하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목이 전통적 설교자상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적 설교의 가능성 연구. 저도 사실 전공은 조주신학인데 목회를 하고 있어서 늘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저도 상당히 좀 오늘 전통적 설교와 또 공동체적 설교가 어떤 이 두 축이 뭔지 핵심 개념이겠는데 저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진 교수님은 무슨 개인 문제 때문에 참석 못 하셔가지고 김지훈 박사님이 대독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발표문이 좀 약간 다른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밑에 각 주로 원래 주들이 달려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전환되면서 뒤에 이제 전부 미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각 주 번호와 미주로 이렇게 많이 혼동스럽게 됐습니다. 좀 제가 그 부분에 잘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문 39페이지부터 좀 읽어가면서 또 좀 설명할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하고 좀 이렇게 넘어뛸 부분은 또 넘어뛰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주간에 새로 부목사로 교회 부임을 해갔습니다. 부임을 해갔는데 제 이제 전임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선임 부교역자 매뉴얼을 적어주면서 이제 맨 윗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시며 부교역자는 절대 담임 목사님의 결정을 돕기 위한 존재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한 그 결정을 이렇게 따르는 그 존재다 이렇게 썼길래 제가 그거를 읽고 참 그래야지 싶으면서도 어떤 담임 목사가 가지는 어떤 교회 내에서의 그 절대성 그리고 또 과연 담임 목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없고 마치 교황처럼 완벽한 존재인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보면서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문단. 과거 교회사 속의 이상적 설교자들의 모습은 삶에 있어 교회의 모범이 되고 말씀을 증거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들의 자세와 관점은 과연 과거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을까? 과거의 설교자로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과거의 설교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과연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날의 급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요구가 우리들의 시대에 있을 때 과연 개혁교회 설교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가 이 논문의 시작점이 됩니다. 성경에 제시되었고 역사적 사건들과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설교자상은 시대의 요구와 항상 함께 갔습니다. 말씀 선포의 역량만으로도 교회와 회중에게 목회자는 이전에 충분한 존재였지만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재능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한 세 줄 정도 건너뛰시면요, 교회로부터 분리된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 표현은 교회로부터 분리된 이미지가 아니라 목회자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로부터 분리된 이미지라는 것은 설교자가 청중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또 교회에게 군림하지 않는 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리고 또 청중으로부터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청중들과 관계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자들인지 또 어떻게 그들과 공존하며 공감하고 있는지 오늘날 그들에게 교회와 청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교회의 공동체적 입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전통적 설교학에서의 설교자상은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날의 설교자상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절충이 우리가 가진 개혁주의적 전통 앞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가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교회사 속에 요구되어진 그리고 교회에서 이상적으로 보아왔었던 설교자상을 제가 이렇게 좀 간추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드워드 나간이 쓴 그 히스토리 오브 프리칭 같은 책은 굉장히 1000페이지 이상 넘는 대단한 두께의 책인데, 그것을 이제 뭐 이 지면에 다 이제 요약해서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설교자상에 있어서 좀 주로 요구되는 부분과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또 이렇게 개혁자들에게 나타났었던 설교자상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또 근현대 복음주의 시대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던에 이르러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설교자상을 한번 시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대 중세 시대는 핵심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대 중세 시대에는 설교가 변증적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변증가적 성향이 짙게 나타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일군 많은 교부들과 속사도들 중에 오리겐과 같은 사람은 성서 본문의 해석에 기초한 독특함을 갖춘 설교로 고정되었고요. 또한 황금의 입으로 불리우면서 설교를 위해 태어난 인물로 칭송되었던 크리소스톰 같은 분은 기독교 설교의 기본적 요소를 모두 갖춘 설교자로 평가되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설교자상으로서 이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그 어거스틴이 쓴 이제 기독교 교육론이라고 번역된 책의 제4권에 기독교 교사, 즉 설교자상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그 3가지만 제가 발췌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교사의 의무.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믿음을 옹호하며 오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41페이지에 가셔서요. 기독교 교사에게는 웅변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넷째 줄에 유창한 언변으로 무의미한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들을 가치 없는 말들을 청중이 기뻐하며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 해서 웅변술의 달콤함, 수사하게 달콤함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경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교사는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이 3가지 설교자상에 대해서 강조했던 표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설교는 많은 부분 뭐 알레고리컬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없는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이런 설교자들에 대한 그의 조언은 후대에 굉장히 귀중한 유산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설교자론을 다룬 책으로 또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세의 기독교와 설교학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의 설교자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큰 교회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말씀을 접하는 청중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하여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전의 시대에 비하여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자만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자든 읽는 자든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설교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변화였습니다. 넘어가셨어요? 마틴 루터의 설교자상, 일단 그 탁상 담화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루터가 설교에 관하여 거론한 항목들 중에 살펴보면, 논리적인 사람, 웅변가, 가르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 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언변이 좋아야 하고 체계가 있어야 하고 기억력이 좋아야 하고 어떤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루터가 언급했지만, 또 루터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중의 형편을 감안하고, 또한 설교자는 야심을 가지지 않은, 야심은 교회를 해치는 큰 독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또 후대의 많은 설교자적 야심가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을 봅니다. 칼빈에 대한 설교자상의 연구는 사실 대단히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 많은 부분 또 발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많이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교회 규정에서의 부분 읽겠습니다. 성경이 때때로 장로, 사도라고 부르는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타이르고 공적 혹은 사적으로 견책하며 성례를 행하고 장로 교육자들과 함께 형제 우애를 나누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다. 예, 뭐 그렇고요. 밑에 이제 칼빈의 설교자상, 두 번째 이제 그 파커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이제 칼빈의 설교자상에 대해서 정리한 책에 이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자, 말씀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자,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있다라는 어떤 파커의 요약을 통해서 칼빈이 강조했었던 설교자상의 가르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자상입니다. 퍼킨스는 설교의 기술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사의 칭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자,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 사자, 대사, 전달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보낸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두 번째, 목사는 성령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교해야 한다. 세 번째, 목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자이다. 네 번째, 목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위임을 받았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종교개혁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강조된 설교자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에 해당하는 말씀 선포는 사역자는 수줍어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신의 청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하도록 한다. 해서 여러분들 이번 항목도 제가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있는 설교자상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해서 그 이전까지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어거스틴의 가르침과 또 어떤 루터, 칼빈, 그리고 펄킨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살펴보면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이 되지 않는가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 설교자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독자와 청중에 대한 위치를 명확히 해야 된다. 독자나 청중이 해석의 중심에 있으면 성경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청중 중심 해석 그리고 또 독자 중심 해석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지향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측면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자의 자질 그리고 또 어떤 회중으로부터 그가 공인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교회론적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교개혁과 이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시대까지 살펴보았고요. 1800년대 들어와서 근현대 그리고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의 어떤 설교자상에 대한 가르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존 브로더스의 설교자상에서 보게 될 텐데요. 존 브로더스의 On the Preparation and the Delivery of Sermon은 미국에서 100년이 넘도록 설교학 교과서로 널리 사용된 교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성구 교수님의 번역으로 설교학 개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설교자의 소명 의식에 대해서 이 브로더스가 강조한 것을 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설교자는 생동적인 기독교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설교자의 체험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자는 바른 신학의 수립과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했을 때 어떤 이 체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명의식이라든가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했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20세기 들어와서는 로이드 존스의 설교자상, 이제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설교자는 반드시 소명 있는 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마 소명 없는 자들이 아마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명에 대해서 근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말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설교자는 될 수가 없다. 설교 작성의 기술, 설교 예화의 기술 등의 제목을 붙인 책들에만 의지하는 설교자들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설교와 설교자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지어 이 로이드 존스는 설교학은 필요 없다.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녹화된 테이프나 어떤 이런 비디오를 보는 것은 설교를 망치는 일이다 해서 굉장히 어떤 그 교회에서 현장으로부터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그 극렬하고도 강한 논조로 어떤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번에도 이제 설교자는 낳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보고 또 낙담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어떤 그런 많은 설교자들이 교회에 미쳐지는 해악 때문에 아마 로이드 존스가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제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시면 존 스타트의 설교자상과 토마스 롱의 설교자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청지기, 그리고 사자, 증인, 아버지, 종, 이렇게 존 스타트가 이제 설교자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5가지 이미지로 이제 설교자상에 대해서 설교명을 했고요. 토마스 롱은 말씀의 전령, 목양자, 그리고 스토리텔러, 이야기 전달자, 넘기시면 4번에 위트니스, 증언자라는 어떤 4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설교자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현대 이후 특히 스타트와 롱은 설교자를 어떤 특정 이미지에 비유하여 회중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한 현대인들의 요청에 의해 해설된 것이며 그만큼 더 설교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존 스타트에게는 특정한 이미지가 강조되지 않고 모든 이미지들이 동등하게 설명되어지지만 롱에게는 이 위트니스, 증언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미지들을 어떤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대의 어떤 복음주의자들과 어떤 미국에서의 드러나는 설교자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이제 요약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설교자상의 형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초기 한국교회의 설교는 민족의 구원과 자각을 일깨우는 설교였다. 넘어가셨어요? 2번째, 초기 한국교회의 설교의 특징은 민족의 갈 길을 밝혀주는 설교였다. 역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3번째, 초기 한국교회의 설교는 새로운 윤리의 표준으로서 예수를 설교했다. 원색적으로 복음이 설교되었고 민족을 계몽하며 자각하는 일에 기독교 설교가 초기 교회 우리 기독교 이제 발흥되고 또한 이제 전도되어지는 시기, 초기 기독교 시기에 이런 성격의 어떤 설교가 행하여지고 설교자는 어떤 그 선각자이고도 또한 어떤 계몽자이면서 또한 민족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추앙되는 그런 이미지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렇듯 계몽적 성격이 강했던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유교적 배경하에 가부장적이며 권위주의적 목사의 모습은 강한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강단을 지배해 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흥사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는 이 이미지는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여 왔고 그에게 대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암묵적인 어떤 이런 교회의 보호 속에 상당 기간 한국교회를 장악해 왔으며 심지어 목회자들이 대단히 신격화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절대적 권한을 가진 카리스마형 설교자상이 선호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청중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소개되기 이전부터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정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정의 구조를 이해하고 아버지 중심의 가족을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의 설교자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려질 것입니다. 군사부 일체 정신이 초기 한국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드리워졌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존중하고 절대 복종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교회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밑에서 5째 줄 정도 되는데 보시면 무당, 승려, 그리고 기복적 어떤 지도자상들이 그런 어떤 이교적 본의 어떤 그런 무당이나 이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자상과 위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들은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영미권에서도 그리고 또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 한국에서도 어떤 이 권위가 무너져가는 어떤 시대 그리고 또 새로운 설교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권위가 무너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도래와 어떤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설교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맨 이제 50페이지 밑에 단에 보시면 이런 요구에 따라 20여 년 전 미국에서 등장한 대화 설교의 형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운동은 청중이 설교에 참여한다는 전제를 가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운동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설교학자 존 맥클로어의 라운드 테이블 풀핏과 루시 로즈의 대화 설교학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설교학계의 하나의 도전으로 여겨진다. 맥클로어의 원탁 설교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설교자상은 교사의 이미지였고 성경 해석자의 이미지로서 교회 내에 권위를 가진 선생과 스승의 어떤 그 이미지였다면, 권위를 가진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저기 계층적 구조 속에 우두머리가 되는 어떤 설교자상의 이미지였다면,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동소이하였는데 과연 권위가 무너지고 설교자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는 지금 시대에 이러한 설교학의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학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고, 이런 어떤 신학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당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던 학자 존 맥클루어의 원탁 설교로는 이제 이제 읽겠습니다. 이 두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고 제가 또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맥클루어에서 이 방법은 개혁주의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설교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맥클루어의 원탁에서의 설교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설교를 잘 하려 하는 노력보다는 교회의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공동체의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그 아웃사이더들, 교회 아웃사이더들을 주변으로 좀 더 이끄는, 교회 핵심적 그룹으로 좀 더 가깝게 접근하게 하는 어떤 리더를 세워나가며 교회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론적 이론이다라는 것을 맥클루어는 그의 저서에서 강요합니다. 그래서 맥클루어 설교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화와 협력, conversation and collaboration입니다. 설교자는 회중 앞에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형태의 리더가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서 설교자와 청중이 소통하는 것에 그의 이론의 전반적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학은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 그 준비를 위한 전 과정에 있어서 성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의 중심부로 한 걸음 더 깊이 참여하게 하고 설교자와 청중 간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클루어는 설교자의 이미지를 어떤 권위자여 선생이요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나 파더의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니라 호스트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호스트. 그러니까 대화 앞에 청중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청중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그 각진 테이블은 그 대표자가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이제 그 권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배열해서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말단이 이제 제일 하석에 앉고 권위자가 앉게 되는 어떤 그 대그룹의 어떤 그 임원회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가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청자로서의 설교자,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셔서요. 그리고 설교자의 이미지를 대화 상대자로 표현합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대화 상대자로서의 설교자. 그리고 맥클루어는 청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했을 때는 대화 파트너로 협업, 이제 1번의 맥클루어가 생각하는 청중 했을 때 맥클루어에게 중간에 보시면 맥클루어에게 청중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설교 준비에 참여하여야 하는 동역자들로 인식이 된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원탁 설교를 통한 교회 리더십 형성의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하여서 그는 설교 준비의 협업, 콜래보레이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교회 내의 계층 구조가 타파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호학적 이론을 통하여서 세미오틱 어프로치라는 어떤 개념을 통하여서 이제 맥클루어는 대화의 개념들을 설명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 교회에 이제 신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조를 짜서 목양실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원탁 테이블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이제 개념인데요. 그 그룹의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국 교회로 따지자면 그 대화 구성원의 장로님이 한 분,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그리고 서리 집사님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갓 출석하기 시작한 새신자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앞에 빵집 아저씨나 구두 닦기 아저씨를 초청해서 같이 이제 오늘 본문이 다윗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윗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 지난주 설교가
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였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 어땠습니까? 해서 한 10여 분 동안 이제 지난주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목사님 길었습니다. 목사님 뭐 졸렸습니다. 뭐 목사님 이랬습니다. 어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또 어떤 장로님들은 저는 100번 읽었습니다. 해서 어떤 그런 성도들마다 천차만별의 성경 이해를 호스트로서의 설교자가 듣습니다. 그들로부터 나오는 설교를 그 이야기들을 듣고요. 그리고 이번 주의 본문이 뭐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것이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면 전체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그 이야기는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실 테고, 교회 앞에 구두 닦는 아저씨는 그런데 교회 앞에 저기 예배 드릴 때 주차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주변에 미쳐지는 이미지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목사님께 가까이 있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교회 앞에 구두 닦기 아저씨에게나 교회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을 그 라운드 테이블 안에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가 되는 이 목회자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집사님 그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장로님 그거는 맞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권위자의 위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호스트의 입장으로서 그들과 라운드 테이블 앞에서 동등하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준비돼서 나오진 이야기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한다는, 그걸 자기가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호스트의 이 맥클루어의 설교학의 이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해서 어떤 이 권위를 가진 새 설교학의 등장, 이제 뉴 호밀레틱스의 등장이 이제 프레드 크레덕이라는 학자가 권위 없는 자로서, 일단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은 성도들과 동등한 자로서 함께 어떤 마치 어떤 그 회중교회 입장에서의 어떤 정치 체제를 표방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을 이제 존 맥클루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토론을 통하여서 주제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열린 의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한다 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라운드 테이블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어떤 맥클루어의 어떤 주장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시 로즈의 대화론적 설교학. 뭐 대동소이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루시 로즈는 이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 로즈는 기존의 많은 설교학자들의 옛 설교학과 새로운 설교학을 나누는 것과 다르게 세 개의 범주로 현대 설교를 구분짓습니다. 전통적 설교학, 캐리그마 설교학, 그리고 대화적 설교를 강조하는 변혁적 설교학을 이야기합니다. 로즈는 자신의 대화적 설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설교학에 대한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즈의 이러한 구분은 청중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변혁적 설교 이론의 기초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가치를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설교의 목적, 설교를 위하여 청중과 설교자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하되 설교자는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그 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고 간 종합적 깨달음과 이야기를 강단에서 전하는 책임만 갖는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은 맥클루어와 어떤 이 로즈의 어떤 입장이 상통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대화 설교의 내용과 방법. 로즈가 주장하는 대화 설교의 내용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에 대하여 설교자가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낸 메시지를 청중이 듣고 다시 대화 주제들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녀는 설교자는 회중들을 자신의 동반자라고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방법을 위해서 로즈가 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해서 어떤 수평적 공동체를 세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권적인 리더십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이 장로님, 목사님을 어떤 권력으로 보는 것이에요. 로즈는. 그래서 교회 세력의 권력화를 배제하고 세 번째, 대화를 통해 타인의 내면의 생각과 그들의 고유한 경험에 접촉하게 한다. 네 번째, 대화를 통하여 의도적인 포괄성을 가지도록 한다. 다섯 번째, 성경과의 대화, 본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어떤 맥클루어 설교학과 로즈 설교학이 갖는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 본문과의 대화에 대해서 로즈는 첨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단 맥클루어는 어떤 하나의 목회자가 보는 이상향을 두고 거기로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는 수평적인 입장이지만 점진적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서 어떤 한 지점에 도달하게 하는데 맥클루어의 목적이 있다면 로즈는 어떤 그런 설득이라기보다는 권위를 완전히 해체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함께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간다라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또 로즈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와 청중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로부터 지금까지의 문자 시대에서 현대 멀티미디어 시대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리 중심의 전개를 지향하고 마음의 상상력이나 시적인 언어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향한 커다란 변화는 정하기 힘들 정도로 현대인의 지식체계와 정서를 장악하였습니다. 점차 설교는 한 권위자의 특정한 목소리에만 힘을 싣는 것을 거부하며 청중과 설교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로 간의 대화 파트너가 되어가는 것을 요구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설교자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학예의 논문의 이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뤘다고 하니까 제가 아마 이 이론을 찬동하고 이 이론대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셔서 저 지도 교수님이나 남아공의 교수님들이 이걸 가지고 한국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거 가지고 하면 너 이거 발표했다가는 그날로 학자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해서 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 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근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장로교 직제와 장로교회 사중직제와 칼빈이 얘기했었던 성경으로부터 교회 체제를 부정하고 평신도 설교 운동과 평신도도 교회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요구들이 있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이러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떤 이런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런 설교자상의 어떤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답변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개혁교회 다섯 번째, 개혁교회 공동체적 설교론 시도를 위해 요구되는 설교자상. 일단 뒤로 넘어가셔서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 나타난 장로교 신학의 공동체성. 첫째, 장로교 신학의 교리가 갖는 그리고 이 교리 문답이 갖는 대화성.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의 가르침은 묻고 대답하는 대화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서처럼 이렇게 명제화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교리도 있지만 일단은 성도들에게 프랙티컬하게 다가가기 위한 부분은 우리들이 충분히 공동체적인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교회 정치체계가 가지는 협력적 위임. 칼빈의 교회론에 근거한 사중직제는 장로교 직분론의 바탕이 됩니다. 그가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서 교사, 목사, 장로, 집사가 그것입니다. 칼빈은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 어떤 권위주의 형태의 다섯 가지 계단의 그것이 아니라 장로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사중직제 안에서 그리고 교회 개혁 교회론 안에서의 설교자의 자리, 그 개혁 교회론 안에서 사중직제론 안에서 교회론을 이해하고 예정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로서 설교자가 그 자리를 가질 때 본문을 어떻게 읽고 설교자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대화를 통하여서 요리문답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중직제의 말씀을 사중직제의 체제를 교회 안에 구현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기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부분에 2번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19세기, 18세기에 이제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모디를 비롯해서 부흥운동, 영국의 이제 복음주의 운동을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동안 교회가 소개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칼빈의 사중직제와 칼빈의 교회론에 근거한 이 사중직제의 체제는 이때 목사의 설교가 극대화되면서 장로와 집사와 어떤 이 교사의 역할들은 축소된 것이 아닌가. 목사의 설교만이 극대화돼서 목사 중심의 교회, 설교 중심의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일은 있었지만 어떤 이런 교회론의 계속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이때 손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장로교가 가지는 회의체제,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공동체적인 회의체제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그 개혁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또한 이 리마인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중들로부터 설교자의 들음.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57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존 스타트가 이걸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위한 목회자가 청중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74년 자신이 주도하여 만든 독서 그룹에서 의사, 법률가, 교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건축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독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 현실 감각과 어떤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 서재에만 파묻히지 않는 현실 감각을 갖는 어떤 그런 존 스타트의 설교자로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존 스타트가 증명하였습니다. 루돌프 보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설교하라는 자는 먼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듣는 일을 통해서만 청중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듣는다는 것은 설교자가 말에 강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듣는 일로 인하여 말에 힘을 가지게 된다. 잘 들을 수 있는 자의 말에 사람들도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법이다. 한편 잘 들을 수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해도 말을 잃은 그대로의 상태가 될 것이다. 넘기셔서요. 나가는 글을 읽겠습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와 장로, 집사 등이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임시 직분자들과 균형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개혁교회가 본래 가진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청중을 함께하는 성경적이며 균형적인 교회가 되도록 말씀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설교자 한 명의 권한과 영향력으로 절대화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설교자만이 제왕으로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각양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서로를 섬기며 협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일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인의 숫자가 많고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들을 이상적 교회라 부르며 그 모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설교자인 목회자가 자신을 위한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가장하여 성도들에게 맹목적 순종을 요구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한 폭력일 것입니다. 설교자인 목회자가 자꾸만 특권층으로 인식되어짐으로써 그의 권한과 영향력이 우상화되는 것을 지향하고 장로교 정치체제가 나타내는 본래적 의미와 지향점을 오늘날의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고전의 입장에서 대화하는 것은 이 시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시대에 제기되는 신학의 주제들에 대한 모든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입장에서 성경적이고 역사적이며 바른 신학적 입장을 이 시대의 신학적 주제 앞에서 당당히 표명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아공 흑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공동체 개념 중에 우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내 인간성은 당신의 인간성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사람과 한데 묶여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우분투의 관점에서 이 시대 설교자 역시도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야 할 한 명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는 가르침만을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설교자는 개혁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시대와 소통하는 일꾼으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아주 시원시원하고 발음도 아주 명확하고 아주 말로 똑소리 납니다. 이 허찬 박사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실제신학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권대생 저는 신약. 죄송합니다. 신약 전공하시는 권대생 박사님께서 농찬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전공이 신약인데 설교학 발표와 논문을 읽고 많이 배웠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공동체적 설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교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본문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설교자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자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도 설명합니다. 마침내 현대적 설교의 한 방법으로 대화 설교를 소개하며 이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수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는 개혁주의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중심의 직분론과 대화를 통한 교리 교육 방법을 기반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설교자가 청중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대 개혁주의 교회에 던져주는 긍정적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설교자상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전통을 기초로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특히 새 설교학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현대 설교학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셋째, 비개혁주의 진영의 주장이나 이론일지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넷째, 설교자가 청중의 상황과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섯째,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적 설교자상을 지적하고 소통의 리더십을 제시하며 설교자가 현대 교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좋은 장점과 학문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저자의 견해를 바르고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좀 더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첫째, 논문의 구성면에서 설교자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부분이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개혁주의 공동체적 설교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분량이 적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완성도 있는 논문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두 번째, 공동체적 설교를 시도할 때 성경적 근거나 배경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설교에도 대화식 방법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따라 답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보별담화 혹은 보별설교라 불리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제자들의 질문에 맞추어 대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방식은 탈무드와 같은 유대 랍비 문헌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맥클루와 로즈가 주장한 새 설교학을 자세하게 소개해서 본 논문이 아주 유익한 자료이지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평이 없어 아쉽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단점은 없습니까? 혹은 그들의 이론을 비판적 혹은 부분적으로 수용한 다른 개혁주의 사례가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면 새 설교를 좀 더 균형 있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넷째, 설교를 할 때 방법론으로 대화를 추구하는 것과 대화를 통해 실제 답을 찾는 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중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교자가 미리 특정한 목적의 메시지를 가지지 말고 청중과 대화하면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를 공동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청중에 대한 관심과 청중을 향한 명령이 어떻게 균형 있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받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 영적 각성을 촉구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수직적 구조와 성도들이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수평적 구조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한국교회의 설교자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잘 지적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표자가 제안한 대로 개혁주의 직분론을 회복하고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개혁주의 목표론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제시가 공동체적 설교 혹은 대화 설교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세심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 논문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주의 설교의 방향을 제시하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의 의문점을 잘 해소하여 더 탁월한 논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진 박사님을 대신해서 김지훈 박사님 찬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승진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자의 핵심적인 논제는 2000년 설교 역사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설교자상의 이미지를 점검하고 21세기 기독교 교회의 확고한 설교자,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될 수 있는 신앙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2000년 설교의 역사를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로 나누어 각 시대에 대표되는 신학자와 설교자들, 몇몇의 설교자론에 대한 견해 몇 가지를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초대,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로서 연구자는 오리겐과 황금의 입으로 칭송받았던 크리소스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학 교과서를 저술했던 어거스틴을 소개합니다. 중세 시대 이후 종교개혁기의 대표적인 설교자로서는 마틴 루터와 죄송합니다. 대독을 하려니까 그래서 하기 많은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이후 종교개혁기의 대표적인 설교자로서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는 논리적인 사람, 웅변가, 가르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설교자를 강조하였고, 존 칼빈은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자,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설교자의 권위를 자기 개인이 아니라 성경 메시지에 두는 설교자상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청교도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상으로는 윌리엄 퍼킨스와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강조한 설교자상이 소개됩니다. 먼저 윌리엄 퍼킨스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으로 이해하였으며,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 설교자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독자와 청중에 대한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자나 청중이 해석의 중심에 있으면 성경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측면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인격과 자질이 청중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어서 3장에 근현대 복음주의 진영과 한국교회 설교자상으로는 존 브로더스와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토마스 롱이 소개됩니다. 존 브로더스를 통해서 연구자가 강조하는 설교자상은 소면의식과 기독교적인 체험, 그리고 바른 신학과 끊임없는 연구활동이 동반된 설교자상입니다. 이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소명의식과 경건과 타고난 언변을 갖춘 설교자이며, 존 슈타트가 강조하는 설교자상은 청지기, 사자, 증인, 아버지, 그리고 종의 이미지를 갖춘 설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롱이 강조하는 설교자상은 말씀의 전령과 목양자, 이야기 전달자, 그리고 증언자의 이미지가 강조된 설교자상입니다. 이어서 4장에서 연구자는 신설교학의 등장으로 청중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설교자상이 등장했음을 지적합니다. 신설교학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설교학자 존 맥클루어의 라운드 테이블 풀핏과 루시 로즈의 대화 설교학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설교학계의 하나의 도전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맥클루어가 강조하는 설교자상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 설교자이며 초청자이자 대화 상대자로서의 설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시 로즈는 대화적 설교자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설교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두 번째, 비교권적인 리더십을 세우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화를 통해 타인의 내면과 생각과 그들의 고유한 경험에 접촉하게 합니다. 네 번째, 대화를 통하여 의도적인 포괄성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성경과의 대화입니다. 본문과의 대화를 통해 본문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의 논의 끝에 연구자는 개혁교회 설교자가 이 시대를 향한 공동체적 안목의 설교자로 서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이 담긴 신앙 고백서의 교리적인 전통을 따라가는 설교자. 두 번째, 청중의 입장을 고려하는 설교자입니다. 논문의 고언과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 보겠습니다. 논평자가 보기에 이상의 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몇 가지 설교학적인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체 설교의 역사 속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었던 설교자상의 이미지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와 중세,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 근세 및 현대의 대표적인 설교학자와 그들이 강조했던 설교자상의 이미지들이 포괄적으로 조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목할 만한 본 논문의 설교학적인 가치는 앞으로의 개혁교회를 섬기는 설교자에게 적합한 설교자상으로서 개혁파교의 신앙 고백서의 중요성과
청중 지향성의 양 날개를 동시에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할 설교학적인 중심을 개혁파 교회의 신앙고백서에 정초함과 동시에 개혁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주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다양한 목회사역들에 대한 이중의 관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 논문으로부터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하여 숙고해 볼 부분은 개혁파 교회 설교자로서 설교자가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개혁파 교회 설교자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중요성을 설교로 구현하는 설교자입니다. 개혁된 교회의 성패는 개혁된 목회자에게 달렸고 개혁된 목회자가 개혁된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설교학적인 기준점은 오직 성경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주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치고 설교단에서 성경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파 교회의 설교와 복음주의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부 성경입니다. 전부 성경이란 구약과 신약을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 관점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특정 구절이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근거는 그 특정 구절이 전부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신학적인 해석 관점이란 언약신학과 구속사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약속 성취의 모델,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역사와 같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개혁파 교회 설교자상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 결합된 설교를 추구하는 설교자입니다. 예. 네, 두 논평자분의 그 질문과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한 5분 안에 간추려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권혜생 교수님이 해주셨던 첫 번째 지적 중에 그 설교자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부분이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완성도 논문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학위 논문에 이제 그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한글로 만들어서 적은 것인데요. 그 개혁주의 공동체 설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요약한 부분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맥클루어와 로즈가 주장한 새 설교학을 자세하게 소개해서 유익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평이 없어서 아쉽다. 제가 이 부분을 맥클루어와 로즈에 대한 이제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실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일단 맥클루어가 교회론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화론적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와 리더십을 세우고자 하지만 결국에 그 수단을 설교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교회의 직분들이 전부 다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직분 없는 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위하여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공유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직분과 어떤 그 직분의 차이점과 직분의 협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배제가 되고 그냥 전부 다 설교 하나만을 위해서 그 체제가 몰입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 체제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체제를 어떤 파괴하고 설교 중심의 공동체를 세운 것은 성경에 충실하지 못한 방법이고 어떤 교회론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 논문의 기술한 부분을 제가 좀 약간만 말씀드리자면 폴 리퀘르의 해석학적 이론 중에 이제 appropri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그 토착화 신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토착화 신학이 문제가 되고 우리 보수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내용의 토착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였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루시 로즈와 맥클루어의
방법론을 appropriation,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성도들과 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그 부분을 전용하여서 장로교 사중직제에 대입할 것인가를 그 appropriation 과정을 이제 제 논문의 4장 5장에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제시했었던 대안은 당회가 설교를 위한 기능을 한 가지 이제 더 추가해서 담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있을 때 장로가 어떤 이제 각 이제 그룹의 리더들이 되고, 그리고 장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 각 그룹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당회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단 권위를 갖고 장로교 체제를 유지하되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원하는 설교를 말씀을 통한 어떤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중심 그룹과 접촉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필요에 장로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가를 이제 전용을 통하여서 제가 당회에 어떤 그런 기능을 한 가지 첨부하는 것이 어떤 게인가를 서제스천으로 했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승진 교수님 말씀은 오직 성경과 전부 성경을 결합된 설교자로 추구하는 설교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두 분 정도 훌라에서 한번 우리 김원수 박사님.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설교의 본질적 기능과 직분을 설교자의 삶을 구분해야 된다. 그걸 구분을 안 하니까 지금 설교 자체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교제하는 것은 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졌으면서 함께 가죠. 예를 들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성찬이나 이걸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졌죠. 그 안에서 충분한 대화와 통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설교가 자꾸 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원래적 교제와 이 대화하면서 하는 그 교제의 본질의 기능, 즉 성찬의 기능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것이 소멸되어져 있죠.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만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왜곡되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려 그러면 원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성례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설교만 그러니까 현대 분신에 맞춰서 야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잠깐만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질문 주시면. 질문은 아닌데요. 이게 라운드 테이블 설교시 온탕에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위해서 강대사를 하기 위해서 온탕에 서 성도들과 대화하는 거죠. 네. 그걸 설교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설교를 하기 위한 강대상의 설교를 하기 위한 대화 준비라는 게 있지. 네. 근데 그걸 라운드 테이블 불빛 프리처 이렇게 바꿔버리면 뭔가 오해는 좀 많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성도들과 앉아서 이렇게 하는 성도들과 그걸 오해시켜버리니까. 근데 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것도 이거 신방에서 말하는 거 예. 그게 새로운 거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 두 네. 분 질문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수님께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설교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건전한 교회와 교회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세우게 하는 그런 어떤 부가된 것으로 하자는 것이 설교의 본질을 바꾼다거나 어떤 설교의 어떤 기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날의 변화하는 청중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했을 때 그것은 아니고 이러한 어떤 주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라운드 테이블 처치 이것이 설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운동에 이렇게 신학계는 흘러가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벌써 평신도 설교 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독립교회 연합체제에서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집사님들도 설교하는 여러 교회의 직제를 파괴하는 운동들이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즐겨 하는데 보면은 그런 운동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금 보수 개혁교회에서 배출된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같은 신학교에서 배우고 했지만 과연 그들이 제가 이런 볼 때 이거 혹하고 그걸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완전히 개혁의 어떤 이 진심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어떤 이 정말 종교 개혁의 중심에서 외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회복하고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라운드 테이블 처치 같은 건 다 우리가 신방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듣지 않는 어떤 청중과 분리된 어떤 청중들의 세계를 모르고 목회자만 어떤 분리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신학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소개한 것이지 이거를 100% 동의하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에 소속된 자인데 어떻게 그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예. 설교 자체의 기능과 네. 설교자의 직분자가 하는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설교가 대화식 설교 이런 데 설교 자체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해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된답니다. 또 부흥이 되고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존 맥클리어가 저기 그 어디죠? 그 반더빌트 신학교 설교학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을 중심으로 또 많은 이런 또 저기들이. 네, 예, 그렇게 설교를 그분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이분이 또 저기 락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의 또 그 설교학을 말하자면은 또 굉장히 장황한데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만 이렇게 설교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부흥을 하고 있는 미국 교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서 유학하고 오신 설교학 박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예. 그러니까 목양실에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그 의제들을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이거를 찬동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네. 준비로서의 라운드테이블은 가능하다는 거죠. 준비로서의 라운드테이블은 가능하지만 올라가서 대화식으로 하는 거. 네. 뭐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니까 100명이나 200명을 조를 짜서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가 목사님하고 한 달을 만나면 뭐 2, 3주를 만나면 2조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3조. 그래서 그 라운드 테이블 이 풀핏의 목적은 목사님이 전 성도를 개별적으로 다 만난다. 개별적으로 목사님이 접촉을 하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장로교 체제는 목사님이 당회실에 계시고 장로님들과 당회실에 계시고 1000명 이렇게 500명 되면 목사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구 목사님들이나 이 성도들하고 접촉을 하죠.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의 목적은 담임 목사와 멀리 있는 성도들이 중간으로 오게 하고 담임 목사가 접촉하게 해서 코어 그룹으로 이끈다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그렇죠. 예. 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개혁신학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될 것이다라는 어떤 경종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아이디어로 설교 준비하기 전에 네. 목사님 방에서 네. 성도들 모아놓고 네. 이야기 듣고 설교 준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결론부에 그 존 스타트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도 이제 학부 때 신학을 하고 MDB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상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뭐 읽으려 노력을 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한 어떤 그 안목을 봅니다. 그런 때 했을 때 교회 집사님들 중에 법률가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로부터 그 조언을 듣는다거나 또 얘기를 나누는 것도 어떤 설교자에게는 또 하나의 학습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사적으로 보면 네. 번주에 설교를 갖고 토론하고 끝난 설교를 네. 방금 그 이야기는 설교 전에 교인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순서를 앞뒤로 바꿔놨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 그게 설교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렇죠. 설교라면 말하면 안 돼. 네, 네, 자꾸 그렇지 않아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잠깐만 주어진 시간이 이래서 한 시간이 발표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저 식사 중에 식사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우리 여기서 저 중단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어쨌든 우리 네, 감사합니다.